야고보서는 여러 지역, 여러 나라에 지금 흩어져서 살고 있는, 힘겹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쓴 거라 그랬어요. 만날 수 없으니까 편지를 쓴 거죠. 가장 먼저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2절에서 얘기했어요. 지금도 힘든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이 시련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통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처벌을 받는 그런 아픔이 아니라고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어려움,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일 수 있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것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궁핍,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일이 안 되고 계속 막히고 또 뭔가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일을 겪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시련의 근원이 어디라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시련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온전해지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4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즉 우리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밥 먹고 좀 놀다가 씻지도 않고 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 가서 흔들어 깨우잖아요. 씻어라, 또 양치하고 자라. 근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일 거예요. 시련이고 고통입니다. 나는 그냥 자고 싶은데 왜 나를 깨우느냐 그런 마음 들죠. 그래서 막 저항을 해요. 안 하겠다고 몸부림칩니다. 또 그래도 안 통하면 오늘만 봐달라고, 오늘만 좀 그냥 자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부모가 들어주나요? 안 들어줘요. 세면대로 끌고 갑니다. 그래도 너무 완강하게 버티면 어떻게 하죠? 수건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발도 닦이고 얼굴도 닦이고 또 심지어 양치도 누워있는 잠자는 아이들한테 막 양치를 막 시킨다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부모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도 하는 이유가 있죠. 왜 하죠?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씻고 자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이것이 몸에 배어야만 평생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련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라 그랬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참 어려운 말이에요. 최고의 선물로 여겨라. 2절에서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련을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건데 이거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문제가 생긴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시험이 돼요. 퇴보가 됩니다. 나를 침체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참 하나님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이 기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라고 이 시련을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마치 아이를 억지로 깨워서 양치시키고 막 씻기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이 아이가 밤을 꼴딱 새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분이 나를 이렇게 편히 자는데 깨워서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은 친부모가 아닌가 보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고약한 집에 흘러 들어왔을까. 내일 아침에 날이 밝으면 내가 진짜 부모를 찾아 나서야겠다. 이러고 밤새도록 고민한다면 이건 부모의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하지원 교수님이 쓴 글을 제가 읽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자기 냉담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큰 시련을 당할 때에 너무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한대요. 너무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심해,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너무 결함이 많아, 난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번 생은 끝났어, 이렇게
반응을 한대요. 너무 자책한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폄하하는 경향이 있더라.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래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한심하게 살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하지? 이렇게 쉽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 쉽게 판단하는 것이 습관이 돼버리면은 막 숨만 쉬면 그렇게 하는 이 습관이 돼버리면 자기의 관계가 고립이 된대요. 그리고 불안에 빠져버리고 우울로 이어진다는 얘기를 그 교수님이 했어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헤아려라.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알아차려라 라고 하더라고요. 관심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게 여겨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줘라. 이거 그분이 예수 믿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 심리학자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유익을 얻는다. 나의 불안이 낮아지고 나의 우울도 이렇게 낮아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막 격동함, 요동함이 사라진대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결함이 많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도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야고보가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해요.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거는 내가 문제가 있어서 겪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시련을 겪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을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시련을 보는 것이 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죠. 스페이스 X라는 그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화성에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 저 화성에 100만 명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구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행성에서도 사는 다행성 종족을 만들겠다라고 선포했어요. 이제 그러려면 이거 뭔가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형 우주선을 만들 것이다.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러시아에서 그 우주선을 로켓 이것을 사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값이 비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직접 만들겠다. 내가 만들겠다. 선포해 버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민간 기업이 이렇게 대형 로켓을 만든 역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현 불가능하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거는 뭐 어디 나사나 이런 데서 하는 거지. 국가가 하는 거지. 개인 기업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가. 근데 미 항공우주국 나사죠. 나사도 이 왕복 우주선을 운영했잖아요. 근데 이게 가다가 공중에서 폭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몇 번이나 거치면서 포기했어요. 이거 너무나 위험한 일이다. 너무나 복잡하다. 너무나 유지 비용이 많이 든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우주선 사업을 포기했어요. 로켓 사업을. 그런데 이 스페이스 X 민간 기업이 이거를 지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형 로켓을 개발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좀 더 큰 거, 대형 로켓, 사람도 실어 나를 수 있고 이제 화물도 많이 실을 수 있는 이 대형 로켓을 이제 개발했는데 이름이 펠컨 9이에요. 근데 이게 발사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발사 비용을 줄이려면 이제 그 1단 로켓이 1단 로켓, 2단 로켓,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에 탄 것이 이제 가잖아요. 근데 그 1단 로켓을 바다 위에 있는 무인 바지선에 떨어지도록 또는 이 육지에 착륙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지 이거 개발 비용이 줄어들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개발했습니다. 이 1단 로켓 비용이 전체 이 로켓 그 개발비의 한 60% 정도가 된대요. 근데 이거를 10번만 재사용해도 엄청난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누구도 이거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누구도 시도조차 안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개발을 했지만 이 발사하는 과정에서 4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뭐 착륙하다가 실패하고 또 뭐 발사 과정에서 폭발하고 한 번 실패할 때마다 700억 원 이상, 1000억 가까이가 날아가는 거래요. 몇 번 실패했다고요? 4번. 여러분, 내 돈이 700억이 날아갔는데 그 4번이나 날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수천억이 공중에서 순식간에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와,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까요? 그렇죠. 그럼 언론에 뭐 이제 부정적인 기사가 막 나오는 겁니다. 이 회사는 망했다. 이거 안 되는 일 가지고 저 어부장 부리다가 지금 저렇게 된 거다. 뭐 부정적인 얘기. 모든 사람이 다 이거 안 되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분위기는 누구도 그것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이번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다라고 얘기했네요. 우리는 이번 실패를 통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거 실패가 아니다. 실패라는 단어를 안 쓴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그거 성공한 다음에 이제 이것보다 더 큰 이제 2단 로켓까지도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스타쉽을 개발을 이제 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계속 공중폭발 뭐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공중폭발이 얼마나 가슴이 졸이겠어요. 그 엄청난 개발비를 들여서 지금 이제 하는데 카운트다운을 하고서 쫙 올라갔는데 뭐 좀 있다가 터지고 막 이런 일. 근데 그 스페이스X의 그 엔지니어들 또 직원들이 그 발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실패했을 때 그들이 다 박수치고 환호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나왔어요. 실제라는 거죠. 한번 영상 잠시 한번 볼까요? 3, ignition. Starship doesn't fly like an airplane, it's a lot more like a skydive. Yeah, you can see the aft flap there making. 저 로켓이 터졌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그렇죠? 어떻게 환호할 수 있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실패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감추고 싶은 오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련은 우리를 기술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의 기술을 더 빨리 습득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완해서 다시 만들면 된다. 이 개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앞에 얘기한 이거는 이제 스타쉽이고 저 앞에 펠컨 9 이게 600번 이상 발사를 했는데 이제 상업용이죠. 발사를 했는데 성공률이 99%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1단 로켓을 10번 재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30번 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로켓이 됐어요. 세상 가장 안정적인 로켓. 시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거죠. 자, 시련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시련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지혜다, 지혜.
그 예가 9절 10절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인가, 얘가 9절 10절에 그 예를 들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세상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많아요. 돈을 낸 만큼 대우를 받습니다. 놀이공원에 인기 있는 이 기구들이 있대요. 뭐 빅3, 빅5 뭐 이런 거 어린 아이들이 타려면은 뭐 길게는 뭐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될 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같은 더운 날에 그거 기다리다가 지칠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빨리 타는 방법이 있대요. 돈을 더 많이 내면 줄 서지 않고도 탈 수 있는 무슨 추가 티켓이 있다네요. 그거를 구입하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전용 출입구를 통해서 바로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내면 뭘 받는 거예요? 대우받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없으면 존중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위축돼요. 그래서 이 뭔가 좀 내가 좀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힘들게 살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번듯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 믿는데도 이게 별로 여유롭지 못하니까 이 마음이 힘들 거예요. 근데 가난은 정말 큰 시련이라고요. 이들이 시련을 겪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야고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얘기했어요. 낮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자랑할 것이 없는데 높음을 자랑하래요. 높음이 뭘까요? 무슨 말인가요? 높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신분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인 신분, 지위는 바닥이죠. 낮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신분을 부여받은 그런 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가장 부요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도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가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금 궁핍의 시기를 지나게 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가난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만이 가난이라는 시련을 지나갈 수 있다는,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숙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외형적인 모습은 뭐 별로 번듯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금 이런 시기를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잘 인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더 나은 터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데 가난보다 더 큰 시련이 있대요. 그거는 부요함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가난보다 더 큰 시련이라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잖아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부자가 시련이에요. 가난을 견디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풍요를 이기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더 난이도가 높아요. 부요하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다 자랑할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 부자들에게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낮아짐을. 무슨 말인가요?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가 영적으로 어떤 신분인가,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모를 때는 부자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인지 알았다고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 보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을 죄인이었어요. 영원한 형벌받고 끝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장 바닥에 있는 나를 극적으로 건져주신 거예요. 일으켜주신 거예요. 꺼내주신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자질이 있어가지고 이 부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힘으로 이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야,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나의 약함과 나의 낮음뿐이라는 것, 이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만이 이 부의 시련을 지나가서 성숙함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이 부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결국은 파멸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97세 된 영화배우, 과거의 영화배우죠. 그 신영균 장로님이더라고요. 그분의 이 글과 영상을 봤어요. 저는 뭐 그 영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배우인지는 사실 잘 모른다고. 근데 60년대, 70년대 최고 인기 배우였다고 하더라고요. 대종상 뭐 1회, 2회, 뭐 나무주연상도 받고 3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대요. 근데 이분이 성실하게 그 이후에 사업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주 자산이 많은 사람이 됐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500억 상당의 그 재산을 자기가 이전에 몸담았던 문화계, 예술계, 영화계 뭐 이쪽을 위해서 기부를 했더라고요. 500억 이상을. 또 학교에, 자기 출신 학교에 100억 이상의 그 발전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그 땅을 기부했어요. 또 뭐 대통령 기념관 짓는다 그러면 내가 한강변에 있는 4,000평도 기부하겠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 나누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부자여서 나눈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 구절 한 구절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내가 죽으면 관에 성경책 하나만 넣어달라. 나머지는 내가 다 나누고 갈 것이다. 이렇게 이미 다 공포를 하셨더라고요. 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를 뭐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 때문에 높아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져서 나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사는 10절에 보니까 재물은, 부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꽃은 뭐 활짝 폈다가 금방 또 시들어버리면 이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풀은 뭐 장마철 뭐 햇볕 쬐면은 쫙 뭐 몇 미터까지 자라지만 또 찬바람 불면 어느 순간인가 완전히 또 다 스스로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재계 1위부터 30위까지 그 대기업이라 그러죠. 재벌이라 그러죠. 그 기업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30년 전에 1등부터, 우리나라 1등부터 30위까지의 기업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건 15개도 안 돼요. 15개인가 그래요. 한 50% 남는 거예요. 1위부터 10위까지도 지금 남아있는 거는 5개밖에 안 됩니다. 50%가 사라진 거예요. 1위부터 30위까지 그 견고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대기업들이 벌써 30년 지나니까 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없다. 부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진짜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12절을 읽어봅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그 앞에 부분을 정리한 구절이에요.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시련은 사실 안 겪고 싶어요. 그렇죠. 어려운 일은 안 당하고 싶습니다.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것은 복이다. 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시련은
빨리 지나가선 안 되고 너희가 참고 견뎌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회피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정면으로 맞서서 참고 끝까지 견뎌내는가, 이거를 보고 나를 사랑하는가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인증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시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같아요. 시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견딜 수 있다. 시련은 의지력으로 견디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정신력으로 어떻게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견디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순간순간 주시는 거예요. 겪게 하시는 거예요. 힘든 문제를 만나게 하십니다. 상처받는 일을 만나게 하십니다. 답이 안 보이는 난관에 부딪히게 하세요. 이것을 견뎌내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너 나 사랑하는구나. 정말 인증 도장을 꽝 찍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여기까지 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소수예요, 소수. 왜 그런가요? 참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자아가 있고 우리가 배워온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는 것, 인내하는 것, 끝까지 하는 것,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남자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60만 명이라고. 60만 명이 넘었어요. 20살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군인 자원이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붓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매일 아침 만나가 배달되는 것도 맛있게 먹었고, 또 물이 하나도 없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바위에서 생수가 쏟아지는 것도 보고 그 물을 마셨다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길을 모르는데도 그 인도하는 것만 따라가면 되는 그런 기적도 거의 매일 경험을 했어요. 역사상 이 많은 기적, 이런 놀라운 많은 양의 기적을 한 번에 다 경험한 세대는 이들이 유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도 이 중에 하나도 못 봤잖아요. 대단한 세대예요, 대단한 세대. 하나님이 이들에게 또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내가 너보다 앞서갈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야.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1년 반 동안 이들에게 확증시켜 주셨어요. 이들의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10명이 야, 그곳 사람들은 가보니까 거인이더라. 야, 거기는 성이 너무 높고 견고하다. 그들의 군대는 너무나 잘 무장되어 있어. 우리는 안 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다 포기했어요. 그 자리에서 포기했어요. 나는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한 그룹도 있고, 또 나는 그냥 여기서 죽겠다, 광야에서 죽겠다고 한 그룹도 생겨났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고 막 그냥 대드는 그런 그룹도 또 한 그룹이 생겨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흥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자, 견뎌내자라고 했을 때
듣기 싫다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왜 이렇게 됐죠? 상황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믿고 갔다가는 그 가나안 거기서 다 죽을 것 같아요. 얘기 들으니까 그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시 포기했어요. 즉시 포기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야, 너희는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거냐? 너희는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거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이 20세 이상, 거기서 그 난리를 친 20대 이상 성인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그들은 죽었어요. 끝까지 견뎌낸 사람이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만 들어갑니다. 아니,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 가운데 시련을 견딘 사람은 계산해보면 0.001% 그보다 더 안 될 거예요. 0.0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명이니까 99.9999%는 노예에서 건진받았는데, 이집트의 노예에서 건진받았는데 가나안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그 앞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나요? 얼마나 안타깝나요? 우리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나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 건진받은 것, 이것으로 만족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끝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를 위해서 가나안의 영광, 이 부요를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세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시련이라는 장치를 두신다고요. 어려움이라는 장치를 놓아두셨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그 시련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이것을 견디는 자에게 오늘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고 견디는 자에게는 내가 면류관을 주겠다. 참고 견디는 자에게. 그런데 시련을 견디는 사람은 역사상 어떻게 했다고요? 소수였다. 넉넉히 말해서 소수지 극소수였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0.1%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0.1%에 들어가야죠. 광야에서 무덤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 이름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런 무리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 그 은혜를 결국은 맛보는, 그 면류관의 영광을 맛보는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12절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련을 정면으로 맞서서 견뎌내는 사람은 대단히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견뎌내는 사람, 대단히 복된 사람이다. 이거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증되는 것이다. 그런 자에게 생명의 상급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또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